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36번째 시간으로 엘리야가 언제 낙심하고 좌절했고 어떻게 그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극복했는지 이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도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할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이사알이라고 했어요. 샤알이 뭐였어요? 사울. 간구하다, 외치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죠? 에트 나프쇼. 네페시 하면 영혼이죠. 그죠? 그의 생명. 그의 생명을 구하였다. 뭐 하라고? 라무트. 죽게 해달라고.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도 너무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면 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데도 자기가 낙심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엘리야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너무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성령의 은사로 부어주시는 그 믿음.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깨달은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도 안 오는데 그냥 무조건 나을지어다 해놓고 아이고 안 믿어지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니까 성당에서는 고해성사가 있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 그게 돌아서 자기 귀까지 돌아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라는 이 얘기죠. 그런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면은 그 사람이 낫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리고 맞으면 아프고 그리고 남들한테 비난받으면 기분 나쁘고
엘리야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만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같이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 7년이라고 하는데 대환란은 3년 6개월이에요. 그죠? 예, 그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면 다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물었다는 얘기죠. 모세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요셉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비를 내려주시고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첫째,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면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면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종교는 죽은 자들이에요. 종교는 전부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사로를 우리가 끌어내야 됩니다. 그 나사로가 나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종교 생활하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나를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이슬도 내리시고 하늘을 닫기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내가에서 숨고 그 시내가에 있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그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노력으로 떡과 고기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이 오면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까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먹여 살리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까마귀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랍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까마귀라 그러니까 깍깍하고 날아다니는 그 까마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면 그 까마귀가 어떤 까마귀일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엘리야가 했던 사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릿 시내가 할 때 그릿은 카라트라고 해서 카라트는 자르다, 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길르앗은 증거의 돌무더기, 시돈은 수산업, 어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 시돈 지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어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가 나오는데 사르밧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다라는 의미고 갈멜은 카르멜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갈멜산 근처에 누가 있었어요? 나봇이 포도원이 있었죠. 그죠? 거기 보면은 나봇은 뛰어난 자, 선지자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호렙은 건조, 메마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렀는데 건조하고 메마른 그 장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율법의 수호자라고, 샤마라면 지키다 하는 뜻이거든요. 쇼메론 하면은 율법의 수호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 근원, 마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그릿 시내가가 나와 있죠. 그릿. 여기서 그릿 시내가 여기 요단강에. 그래서 요단강의 오른쪽에 보면은 그릿 시내가가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저기 중랑천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저기 수락산에 내려오는 저 계곡은 저 그릿 시내가 한 10배는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주 작아요. 작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것에 하나님은 조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미세한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셨는데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러라 그랬어요. 시돈은 아까 어촌이었고 사르밧은 하나님이 맹세하시다는 뜻이었죠. 그죠? 거기 가서 네가 머물러라. 거기 가면은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한테 가서 네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2개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부한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달라 했어요. 내가 좀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내게 물 좀 달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물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또 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면은 그냥 물 가지러 가는 사람들을 잠깐만 하고 불렀어요. 두 번째죠. 그죠? 예. 물 가지러 가는 사람을 불러서 내 손에 떡 1개를 가지고 나한테 갖다 달라는 거예요. 떡 하나 갖다 달라는 거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죠. 그죠? 그랬더니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가 뭐였어요? 사르밧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사르밧이. 그래서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가루 한 움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운 가루와 그리고 기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이 통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조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2를 주어다가, 나뭇가지 2를 주었다는 얘기는 가로막대와 세로막대라 그랬어요. 그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걸 떡을 구워 먹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떡을 구워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빨리 가서 해라. 나를 위해서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구워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과 가루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하고 비와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말씀과 성령, 성령에 조명된 말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가진 자, 그 자들은 마지막 대환란을 어떻게 한다고?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여자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가서 통에 가루를 가지고 떡을 구워서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양식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3일길의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호수아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양식은 준비를 돼서 대환란은 통과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엘리야한테 얘기를 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니, 성령과 말씀으로 살았지만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직도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죄를 없애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달라 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침상에 올라가서 그 침상에 눕히고 난 다음에 3번 그 아이한테 엎드려서 그 아이가 살아나게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의 그 부활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빨리 회개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같이 죄 지었는데도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웠고 그리고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가 사람들 앞에 창피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장로들 앞에서 목사가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낙담하고 낙심한 그 환난 속에 처해 있는 그 사르밧 과부를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부어주시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당시에 아합이 다 잡아 죽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도망갔잖아요. 그죠? 자기도 도망갔는데 이제 로뎀나무 밑에가 들어가고 머리 쳐박고 조카오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그럴 때인데 그런데 가보니까 뭐예요? 자기보다 처지가 더 딱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자기가 야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야 너가 힘들지 마지막 삶 자체가 그런데 네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가서 살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차 통과하는 겁니다. 여기서 과부의 낙심과 엘리야의 낙심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과부의 낙심이 풀어지면서 자기도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기 힘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삶이 너무 내 짐이 무겁다. 그래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중환자실 가보면 어떻게 해요? 산소호흡기 끓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그렇죠? 예,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60이 넘으면은 오늘이 매일이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이 자기 삶의 가장 젊은 날을 살기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낙심하고 좌절해야 돼요. 즐거워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 어때요? 매일 낙심하고 매일 좌절하고 매일 우울하고 슬프잖아요. 그죠?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아들을 엘리야가 이제 살리니까 그 엘리야에게 여자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내 살아온 과거가 진짜 펼쳐나오면 창피스러워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겨가 묻었던 그게 묻었건 둘 중에 한 가지는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거는 마귀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바알과 아세라의 종들과의 전투죠.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전쟁을 벌여요. 그죠? 자, 열왕기상 18장 1절에 가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3년이 지났다는 거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 아합한테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을 전해라 그랬어요. 아합은 아흐아브니까 아버지의 형제예요. 숙부나 백부, 그러니까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세벨, 이샤 하면은 여자라는 뜻이고 벨 하면 바알이에요. 바알의 여자라는 뜻이고 정숙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바알의 여자를 데리고 사니 그것이 집에 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실한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하고 아니면은 절에 다니는 보살딸하고 결혼하면 그거는 저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 어려운 속에서도 가뭄 속에서도 그리고 그 아합과 이세벨의 학정 속에서도 걸리면 내가 죽는데 그래도 50명 굴에다가 숨겨놓고 그들을 내가 먹여 살렸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런데 지금 나로 하여금 아합한테 가가지고 엘리야 만났습니다 했는데 엘리야 당신이 또 성령에 들려갖고 휙 날아가 버리고 안 보이면은 나는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전파자로 그러면 나는 뭐가지 달아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바댜예요. 오바댜라고 하는 저기 성경이 가장 구약에서 가장 짧은 게 있죠. 그죠? 그 오바댜인데 그 오바댜 선지자가 엘리사가 기름병을 채워준 과부의 남편입니다. 이때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 오바댜한테 가서 네가 나를 만났다고 아합한테 얘기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바댜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면 그가 나를 죽일 겁니다. 왜? 지금까지 엘리야 없다, 죽었다, 어디 갔다, 완전 사라졌다 이렇게 다들 소문을 내고 그렇게 지금까지 공영방송에서 다 떠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짜뉴스 전파자로 나는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오늘 아합한테 보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서 내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하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너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합 니네 집구석이 문제야 이런 얘기예요. 니네 가문이 문제야. 니네 가문에 내려오는 악한 영들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내려오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알은 남편이라는 뜻이고 아세라는 그 바알의 부인으로 풍요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풍요 복음을 섬기면 그 교회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갖다 놓고 지금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어떤 선지자를 모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았어요. 850명을. 그럴 때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들 서 있는 데서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네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이 백성들아.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한 명이야.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이야. 내가 1대 450으로 싸울 테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들이 똑똑히 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사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딸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만 제대로 서면은 다른 어떤 이 잡신들보다도 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즉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바알신한테 하나 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 놓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는 그쪽이 진짜 하나님임을 우리가 가리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랬더니 백성이 오케이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참 어려워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할 때 엘로헤카 너희의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엘로헤카 엘로헤 하면 엘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고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헤카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때 여호와는 고유명사입니다. 알겠어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불로 그 응답하는 쪽이 진짜 하나님임을 우리가 가리자라고 해서 진검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는 이 그가 하나님이라. 불로 응답하시는 신 엘로힘 신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후하 엘로힘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울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거는 인간들이 엘로힘을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송아지를 가져다가 바알 신 섬기는 자들에게 먼저 줬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한 마리를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만 택해 갖고 가서 그 앞에 갖다 놓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겠어요? 바알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 이름을 불렀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응답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제단을 쌓아놓고 뛰놀더라. 어디에 나왔던 얘기예요? 출애굽기 32장 6절에 가면 백성들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날도 뛰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뛰놀아요. 뛰놀았다는 얘기는 그들 나름대로 예배 의식을 갖추었다 이런 얘기예요. 정오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더 크게, 에? 더 크게.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었는지, 혹은 그가 화장실 갔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라. 바알 기먹었다. 더 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종교의 특징은 고행이에요. 밤새도록 삼천배 하느라고 나중에 관절염 걸려갖고 걷지도 못해요. 또 작두 갖다 놓고 그 칼날 위에 펄떡펄떡 뛰다가 또 잘못하면 또 발가락 잘라지죠. 왜 그 짓을 해요? 루터도 이 계단 위에 유리 조각 해놓고 무릎으로 기어 오르다가 야 이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털고 내려와 버렸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계속 금식하고 또 고행하고 그리고 또 앉아서 묵상한다고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면 그거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고행하라, 그리고 또 너희 몸을 쳐서 그리고 막 반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고 피를 흐르게 했습니다. 거짓 신에 속고 있는 그 백성들의 절망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너 지금 낙심하고 낙담했지? 야, 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절망 속에 있는지 네가 보고 좀 제발 좀 정신 차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자기 자신의 낙담과 좌절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으면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면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아멘.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정오 때까지 미친 듯이 그들이 뛰놀다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계속 뛰어놀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해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첫 번째는 뭐 하라고? 무너진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아멘.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 12개를 취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한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 제단 위에 물을 갖다 부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디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워라. 아멘. 예. 그래서 나무를 버리고 십자가에다가 송아지, 마가복음이 송아지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갖다 놓고 그리고 물로 갖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채웠어요. 몇 번 채워요? 12통을 채워야 돼요. 12사도만큼, 12지파만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랑이 물로 꽉 차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물로 채우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없고 그러면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무리 백날 해봐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어때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 갖고 칼 갖고 자기 몸을 아무리 그어도 안 나온다니까요. 모가지 터져도 안 나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내 힘으로 너무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가. 그 귀신한테 내가 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어떤 하나님을 부르느냐?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여호와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가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것,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대로? 말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어떠한 것을 알리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들이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임을 하나님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아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을 다 핥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요메르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다. 예호바 후 하 엘로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유일하신 하 엘로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하나님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큰 비가 오니까 빨리 내려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사환한테는 바다 쪽에 가서 봐라 그랬어요. 7번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몇 번? 7번. 7번이라는 것은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제 아합한테 가서 빨리 준비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우리 못 갑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아니, 비 오는 거하고 내려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수레가 다 덮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갈멜산에서 내려가는 이스르엘 골짜기, 무기또예요. 이스라엘 골짜기 무기또는 그 땅이 이렇게 비옥한데 질어요. 진흙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수레바퀴가 빠져갖고 못 나와요. 그래서 지금 비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가 내리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 아합은 마차 타고 그리고 엘리야는 허리에 띠를 동이고 무슨 띠?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아합이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렇게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오늘 저 죽은 450명의 저 바알 선지자처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좌절과 낙담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싸울 때는 몰라요. 영적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집 식구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거나 하면은 탈진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이 망가져요. 망가져. 그래서 엘리야가 탈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 이제 이 사역 싫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한테 칭송받았겠어요? 아니면은 엘리야 뭐 이단이다. 엘리야 저 새끼 저 사기다. 밀었다. 때렸다. 눈 떴다. 눈 찢었다. 하면서 별 소리를 다 하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요새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주님 하면 뒤로 나자빠지면은 밀었다 그러고 머리통을 깼다는 등 별 소리를 다 하면서 2단이다 3단이다 하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엘리야는 얼마나 큰 이단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줘도 사람들이 고맙다 그래요. 저 새끼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다 그래요. 망했다 그래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항상 뒤에서는 사탄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뒤에서 조절하니까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좌절과 절망이 엘리야에게 전이되어 낙심합니다.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겼는데 그 백성들은 누가 이기기를 원했겠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따랐잖아요. 일단 무리가 많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고 그 이웃 나라의 바알신 섬기는 그런 나라들은 다 부국이고 강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도 바알 섬기면 뭔가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엘리야가 와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좌절했는데 겉으로는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면서도 자기네들은 지금 실망한 거예요. 풍요복음 전하다가 목사님 바뀌어가지고 와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니네들 죽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훨씬 더 좋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뒷담화 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하죠. 그래서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갑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그 사환을 거기 머물러라고 하고 자기는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에서? 로뎀 나무 밑에서. 여러분들 저기 로뎀 나무 교회가 있어요. 그죠? 로뎀 나무가 되게 큰 것 같잖아요. 로뎀 나무 우리 허리밖에 안 와요. 쌀이나무 비슷한 게. 작은 나무예요. 거기다 그늘을 못 찾으니까 그 로뎀 나무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뭐예요? 열기를 피하려고 지금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 로뎀 나무 밑에서 자기가 이제 누워 잡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 뭐예요? 성령에 조명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물 한 병, 그렇죠? 생명수를 주었어요.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그리고 또 자요. 이제 완전히 이제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갈되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또 줘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40주 40야를 달려갑니다. 예수님도 40주 40야를 금식하셨어요. 그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40주 40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40주 40야를 가기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양식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오셔가지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요. 마레카 너가 어찌하여 여기에 엘리야야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너가 제대로 딱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지금 널브러져 있느냐 이 얘기예요. 너가 거기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했었고, 너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함께 했었는데 네가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꼭 어디 딴 데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지금 문제예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자꾸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 그게 열심히 유별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열심도 그게 중요한데 자기 열심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 낭비가 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했어요.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쟤들이 문제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을 내가 따로 구분해뒀어. 7,000명이나 구분해뒀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잘하는데 쟤 때문에 문제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7,000명 안에 속했고 나는 7,000명 안에 못 속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엘리야가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요 다 죽었고요, 오직 나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요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환경만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부는데 거기 여호와가 안 계셔요. 지진이 있는데 거기도 여호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바람, 태풍 같은 그 강력한 바람 속에 여호와의 능력이 몰아치는데도 거기는 여호와 안 계셔요. 지금 은사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이 막 흔들리는데도 거기도 지금 여호와가 안 계셔요. 은사는 은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불 하면은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또 지진 후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 났는데 그 불 가운데 미세한 음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큰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왜 그래요? 이 은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자체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말씀이 치료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그래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에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 시키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 대신 선지자 되게 해라. 그래 네가 그렇게 두 번이나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래 너 죽여줄게. 이 세상이 네가 했다고 착각하는데 너 없어도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 대신 얼마든지 사람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되게 충성한다고 착각하면 그거는 골 때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너 그래? 그러면 알았어.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한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너 대신해서 엘리사 기름 부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놨어. 너 없어도 상관없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큰 능력이 나타나면 이와 같은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 돈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어. 니네들 교회에서 뭐 헌금 많이 내고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건물 짓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초점 맞추는데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 세상 돈과 상관없이 진짜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 사람들 내가 다 남겨. 그 사람들이 진짜 나의 아들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소 12결의를 앞세우고 밭을 갈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선지자 학교에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목사 집안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면은 그래도 뭐 그러시네 이런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너 말고도 내가 농사 짓는 사람한테도 내가 얼마든지 기름 부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서 겉옷을 던지니까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소 2마리를 잡아버려요. 소 2마리 잡아버리고 그 쟁기 갖고 불 태워갖고 고기 구워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냥 홍해를 건너버리는 거예요. 엘리야 네가 나한테 뭐 열심히 특심이라고? 근데 엘리사 봐봐. 쟤는 니보다 훨씬 더 특심이야. 저런 자가 몇 명 있다고? 7,000명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가다 착각할 때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소 잡아가지고 잔치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떠나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테러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올라가기 전에 길갈 수치를 먼저 굴려야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를 일단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 여기 머물러라. 나는 베델 간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죠?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또 베델에 가서 너 여기 기다려라 했더니만 또 엘리사가 따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번에는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어디로 가요? 요단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길갈,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길에 반대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 사역자라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 사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그래서 네가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요단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선지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고 그 두 사람이 강을 건너는 것을 보지요. 자, 그런데 가는 데마다 50명씩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200명의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그 200명 선지자들 생도들 중에서 엘리야의 제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농사 짓고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치는 다윗을 데리고 오듯이. 자,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물을 건너야 되는 요단강.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치니까
갈라져요. 그렇죠? 갈라지니까 두 사람이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가 가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해요.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너 진짜 그 불가능한 일을 구한다가 아니고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본다 하면 그 어려운 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네가 나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그 겉옷이 떨어져서 너가 2배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그 옷을 들고 다시 자기도 엘리야가 했던 것하고 똑같이 그 요단강을 치면서 뭐라고 불러요? 엘리야가 이 요단강을 갈랐으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여 갈라주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멘. 그래서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우리는 되게 부러운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엘리야라고 하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잘 된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믿어서 성경에 잘 된 사람 한 사람만 대보세요. 누구? 요셉? 요셉 잘 됐어요? 결론은 애굽의 총리로서 잘 됐지만 그러나 그게 믿자마자 잘 된 거예요? 아니죠. 야곱? 형한테 도망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죠? 다윗? 잘 됐어요? 아니죠. 모세? 잘 됐어요? 누구 잘 됐어요? 누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호세야? 누가 잘 됐습니까? 잘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뽑아서 쓰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어떤 길을 가려고 그래요? 꽃길만 걸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죽으러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와요? 낙심과 낙담과 좌절과 절망이 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무슨 절망이 오겠습니까? 죽으러 가는데. 망하러 가는데 내가 무슨 절망이 있겠어요? 흥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절망이 오는 거고 살러 가려고 하니까 절망이 오는 거죠. 그렇죠? 잘 되려고 하니까 절망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신약에서 예수 믿고 잘 된 사람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누구 있어요? 야고보? 칼로 죽었어요. 베드로? 예, 아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도망갔어요. 그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한 밤모섬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바울? 예, 사울일 때가 편했어요. 바울일 때가 편했어요. 사울일 때가 좋았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죽음의 길,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뭐 폼 잡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목사님 소리 듣고 뭐 대단하십니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으로는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 망하려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기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너 예수님 믿으면 그날부로 너는 육신적으로 죽고 집구석이 쫄딱 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고 이단이라 소리 듣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학교에서도 아니면은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누가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는 자가 있잖아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찍힌 사람은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거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야의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승리 후에 영적인 능력이 고갈되었을 때 아합과 이세벨의 말 한마디 공격이 그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그냥 찌그러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도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